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를 만져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가지의 원리에서 수동적인 육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만한 육신, 또 탐욕적인 육신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동적인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도대체 수동적인 육신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만한 육신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사기 6장의 내용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은 그 수동적인 육신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항상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는데 너무나 심히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를 깨닫게 하시려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 일들을 또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어요. 그래서 전쟁 때마다도 패하고 미디안의 그 손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곤욕스럽게 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파종을 할 때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전부 올라와서 그 모든 먹을 것들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나귀도 다 뺏어가고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궁핍함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아모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또 아모리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거나 그것을 마음에 지켜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사기 6장 15절에 그 바로 뒷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동안에 불순종했던 거 또 미디안을 두려워하거나 또 아모리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너는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그 미디안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기드온의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냐면 17절에 그 17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말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지 아닌지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여기까지는 큰 무리는 없어요. 물론 두려움에 잔뜩 떨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게 진짜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를 알 수 있게 나한테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가져와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고기와 무교병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자가 지팡이 끝에 이제 지팡이 끝을 무교병에다 딱 대니까 그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다 살랐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예물을 불로 살른다든지 하면 그걸 받으시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불이 살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물을 갖다 놓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팡이를 짚어서 불이 나서 다 살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구나를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드온의 반응은 슬픕니다. 막 그러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차 또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며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모든 바알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다 찍고 그 다음에 아세라상 그걸 다 찍는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그 아버지의 그 가문의 사람들과 또 성읍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원래 이제 타작할 때가 되어서 타작 마당에서 넓은 앞마당에서 거기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못하고 뒤에 포도즙 틀 있는데 가서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우상들을 다 부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읍 사람들도 무섭고 아버지도 무섭고 아버지의 그 모든 친족들이 너희놈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냐고 막 이거를 왜 부수냐고 우리가 섬기는 건데 막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워서 밤에 사람들 없을 때 이것을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기드온의 모습은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뭔가 시끄럽게 막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너무 무서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했던 기드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또 보면 다윗을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참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마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그런 사람인데 자녀 양육의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을 보여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이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어서 그 이복 누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암논이 이 이복 누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랑에 빠져버려가지고 억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행하고 그리고 또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말이 너무나 분하고 뭐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기 막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막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본 그 친오빠 압살롬이 거기에 부들부들 떨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복수전을 벌이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상황들을 사실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빨리 수습을 하고 자녀들을 불러서 뭐 혼낼 사람 혼내고 또 위로할 사람 위로하고 화해를 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이런 어떤 훈계도 하고 절제시키고 자제하게 하고 뭐 이런 교통정리도 하면서 경계선을 세워서 훈계를 분명하게 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은 알았지만 아주 굉장히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엄청난 커다란 죄고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줄 다 알았고 또 그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다윗은 니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큰 악을 행했구나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형제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완전히 파멸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경계선을 세워주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준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에게 더 마음을 두고 더 사랑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은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드러운 성격이고 또 때로는 온유하고 또 뭐 겸손하고 다정하고 또 위로도 잘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의 내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고 또 모두가 나 자신을 좀 좋아하게 그냥 안 좋은 거는 안 하고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고 이러한 성격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육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온유하고 친절하고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성숙함으로 또 정말 자유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육신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수동적인 육신의 모양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또 악취를 풍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괜찮을 수 있지만 뭐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수동적인 육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망칠 수 있고 사람을 망칠 수 있고 특별히 자녀를 망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한번 좀 볼 텐데요. 그 엘리가 우리 아까도 좀 나왔지만 엘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가지고 중간에 와서 갈고리로 좋은 것을 골라서 뺏어가고 그 다음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뭐 관계를 좋아서 서로 맺는 이런 게 아닌 거죠. 여기서도 사실은 성폭행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두 아들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고 또 엘리도 알았을 텐데 여기서 엘리의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째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는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굉장히 유순한 답이에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는 큰일 날 일이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너희 반드시 죽어.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진노가 크신 아주 정말 엄청 화를 내실 일들이야 하면서
그것을 정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깨닫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것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아우 소문이 좋지 않네. 너 왜 이렇게 백성들이 죄짓게 만들어. 지금 자녀들의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뭐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 니네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아주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올바르게 행치 않은 부분이에요.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정말 이 가정의 가문의 두 자녀를 멸하시는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를 그 자녀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게 되는 비극이 찾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그거를 완전히 단절하게 금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자녀들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어떤 우선순위나 우리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한다는 것이 더 많이 더 우선순위로 더 위에 있다면 더 많이 앞장서 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마음에 더 많이 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많은 부분 또 많은 순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온통 자녀에게 온통 손주에게 또 온통 어떤 물질에 온통 명예와 어떤 다른 세상적인 부귀와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은 생각하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아래라든지 아니면 별로 많이 생각 안 하신다든지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자녀를 훈육하고 손주들도 훈육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차마 말 못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은 하지만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아니면 때로는 말도 하지 않는 그냥 속만 끓이는 그것은 수동적인 육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또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아니면 안 좋게 비춰질까 봐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인 자아로 살아간다면
그 많은 일들에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권위가 굉장히 좀 지배적이고 또 교만하고 어떤 통치하려고 하는 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나쁜 것이지만 사실은 적절한 때 꼭 필요한 권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가 수동적인 삶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소극적인 육신, 수동적인 육신을 깨트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나를 비우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소극적인 수동적인 그 육신 그것을 다 깨트리고 정말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주님 오셔서 가지치기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동적인 육신, 소극적인 육신을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만한 육신, 탐욕적인 육신이 나는 상관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오늘은 이건 내 얘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난주에 나눴던 그러한 육신도 오늘 나누었던 육신도 앞으로 나눠야 할 육신들도 우리 속에 조금씩 다 있어요. 어떤 게 더 많고 어떤 게 조금 적고 이 차이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그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깨끗한 가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도 없도록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깨끗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 평가에 연연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함으로 소극적인 수동적인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그 모든 상황과 때에 적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가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고난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승리하세요. 샬롬.